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과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하늘 문을 열어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우리도 인정하며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한 죄성에 매인받은 정욕에 종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재물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하고 성령과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일원금, 성경원금, 작정원금을 또 선교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 아픈 지체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고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놀랍게 전화위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우리 바깥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성된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매우 참 축복의 시간인 줄로 아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 감사주일이고 크리스마스 날은 11시 오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겨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백신도 나올 것 같습니다. 면역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경제와 정상 생활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김봉래 집사님 한국에 출국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페러슨 뉴저지의 홈리스 피플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돌보는 어려운 사역을 하는 우리 하나선교회 김항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세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악한 마귀는 운운사자와 같이 저희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군병이 되어서 약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를 볼 때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늘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늘만 보고도 땅만 보고도 해와 달만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제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의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 생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 사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시는 소로 상징을 합니다. 대상은 로마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자, 사람의 아들 되심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자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그래서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지요. 기자의 그 추리사색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엔 잘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추리사색이 아니고 계시 의존 사색으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성탄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헬라 문명으로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언어를 통일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제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길로 인도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죄로 타락된 인간이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먹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먹은 거예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3살 때 잊어먹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경기도 어느 고아원에서 찾은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잊어먹은 거야. 3살 때 잊어먹고는 엄마 아빠를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개념도 없어요. 먹을 거 주니까 과원 돌아다니면서 배운 그대로 딱 빨리 먹고 숨기고 눈치나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는 내 아들인데 불구하고 아빠, 엄마 소리도 못하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무려 2년이 지나니까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하더래. 기가 막힌 일이죠.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엄마를 엄마로 알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빠를 아빠로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비극.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는 이 망가진 인생. 그러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영접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그 주님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고 들었고 만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생생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숨소리도 들었던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만져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목말라 하시고 지쳐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도록 고민한다. 아주 연약한 모습도 보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하는 그 모습도 보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사도 요한은 같이 있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던 그 모습, 목마르다 하시던 모습,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그노스틱 이단인데, 이 이단은 헬라의 이분법적인 그런 원리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그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약한 병든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땅에 오신 분은 그거는 허상이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지만 요한 2서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문전박대하고 안면몰수하듯이 아주 단호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악한 영을 분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책 중에 무슨 예수 성경 들어가면 다 믿으려는데 믿지 마세요. 신학교에 가도요, 엉터리 같은 걸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정말일까 할 정도로 가르쳐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거로 알아야 된다.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일,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면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요. 이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아주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단들도 보면 예수님을 흠집내서 내려앉히고 그 자리에 교주가 올라가요. 그리고는 아주 재산을 착복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은밀하게 아주 음탕하게 행동하고 아주 파괴적인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대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세이비어, 구주로 내가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낸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망가지고 죽은 이 땅에 다 불치병, 다 끝장난 이 세상에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대속의 죽음, 어톤먼트.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게 한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 중보자에 대한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죽음, 깨어진 관계를 풀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만 됩니다. 첫째로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왜 중보자가 안 됩니까?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중보자가 못 되는 이유가 그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못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자의 자격,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값 자기부터 치러야지요. 남을 용서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뒤로 태어난 모든 자손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부정모혈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죄의 원죄를 타고나고 죄성을 가지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아는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약속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내 머리, 이 뱀으로 상징하는 사탄을 말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오신 유일한 자격을 갖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였어요. 그 생애를 특징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뜻을 따라 이럴 때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 주님이 사신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들에게 잡히실 때 그 예수님을 잡는 베드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확 비었잖아요. 근데 목을 딴 게 아니라 귀를 비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우리가 있네, 그래야지 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거물집에 꽂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잡히고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아버지의 뜻 앞에 잡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절대 믿음으로 복종하는 그 주님의 태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닌데 하는 일을 하면요, 노굿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죄 가운데 죽어서 끝장난 원수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니 프라우드한 일이죠. 두 번째,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따라합시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서 내 사람으로 살아라. 나를 증거해라. 자,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강요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상원 의원을 통과해야 되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올라간 장관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당신 장애인 장관급의 그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 대통령 4년 임기에 4년 장관급만 한 것만 해도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출세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증인이야, 내 일꾼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프라우드한 일이에요. 이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만.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야, 이게 격상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 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환 집사님 기도대로 너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합하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팔아먹어가지고 은 30냥에 팔려가는 가련한 사람이었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무참하게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역시 사도예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불치병자들이 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라 하니까 잔잔해집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보죠. 일어나서 썩어 냄새 나는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깍듯이 드러내고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확실하게 영광을 받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간단해요. 몇 가지인데 간단해요.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이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 아니라 손뼉 칠 수 있는 착한 일을 좀 하자 이거예요. 사랑하고 남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야, 참 괜찮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돼. 좀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야죠.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돌리는 걸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누가복음 17장 17, 8절에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와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다른 9명은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늘 귀한 줄 알고 감사를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중보자요 유일한 구조가 되시는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탄의 계절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향기를 바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이단들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증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목례하시겠습니다.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번 나온 성도여 이리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보시라. 저구의 울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요 인도하심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